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반갑습니다. 쉬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소부였습니다. 회사에서 청소부로 고용돼서 청소를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밑바닥 생활이라 할까요? 청소를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회사의 회장이 어느 날 눈에 띕니다. 그가 얼마만큼 시보를 알게 됐냐면은 회사를 맡겨도 되겠다. 그게 카네기 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그는 시보는 자기가 비록 청소부였지만 그는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천직이라고 생각 최선 다했습니다. 후일에 카네기 회사의 강철 회사의 여러분 사장이 됩니다. 오늘 1분 메시지 주제가 뭐냐? 복음을 위한 작은 일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들어올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복음을 위한 작은 일, 복음을 위한 작은 헌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큰 응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화, 진주, 그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누려지고 내가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돼지는 진주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면 동물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진주를 뭐한테 던지지 말라고요?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돼지만도 못한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 그거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있는 현장, 직장, 사업,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상을 초월할 일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주여 오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전인격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 할 일이 뭐냐? 생각 바꿔라.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절대 안 바뀌면 응답도 축복도 없다, 미래도 없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극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입니까? 아닙니다. 압니다, 저는. 생각이 병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병들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우린 하나님의 자녀의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여러분 마치 북한 사람이 북한 간첩이 자수하면 소속이 남한 사람 됩니다. 모든 게 바뀝니다.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지금 자존심이 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좀 자긍심이 좀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 왜 망합니까? 하나님 망하면 내가 망하겠죠. 하나님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망하면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여기에 전 자부심이 다 있어야 돼요. 자존심,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요한복음 14장 1절 4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얼마나 우리 근심할 게 많습니까? 염려할 게 많습니까? 걱정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면 집으로 가야 돼요. 집에 가면 아이들 만나, 남편을 만나, 아내를 만나, 형제를 만나, 부모를 만나. 거기에 항상 개입되는 게 돈이야. 뭐니 해도 뭐요? 머니. 우리 권사님 기도한다 보니까 머니가 제일 많이 들어가더라고. 머니. 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근심하지 마라. 인본주의 쓰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염려를 다 내려놔라. 그런 얘기. 오늘 여러분의 염려를 내려놓는 날, 시간, 순간 하나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여기 잡혀버리면 절대 역사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 가지고 시작합시다. 믿음 가지고 이번 주간을 시작합시다.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회복하셔야 돼요. 쫙 믿음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 예배단 말이에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그 사람의 인생이 실패할 때 보면 예배가 서서히 무너져요. 어느 날 예배 무너지면 말씀을 듣지 못해. 말씀 없으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 반드시 오는 결과는 뭡니까? 실패와 멸망입니다. 반드시 실패와 멸망.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게 뭐냐?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그래서 예배를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항상 보면 우리 인생 속에, 나의 인생 속에 이 순위가 되면 안 돼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만나는 날이야. 근데 애인을 만나야 돼. 자, 하나님 만날 것이냐, 애인을 만날 것이냐. 막 하나님 매주일마다 나가고 뭐냐. 새털같이 많은 날에 오늘 애인 안 만나면 오늘 절교한대. 끝난대. 애인 만나러 가. 오늘 주일 한 번만. 남편이 완전 그냥 딱 한 번만이야, 한 번. 또 남편 말대로 단풍이 절정이래네.
맞아요. 한 번이 되고 두 번 되고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이 서서히 멀어져 갑니다. 그게 이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실패의 길,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 왜? 나는 포도나무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잎사귀도 열매도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나 붙어 있기만 해도 붙어 있기만 해도 진액을 받아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애인 만나는 것보다 소중하게.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도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염려를 다 내려놓읍시다. 내일 교도소 갈 일이 있습니까? 내일 감되는 거예요. 감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뭡니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옥문이 터져버려요. 간수장이 예수 믿고요. 소아시아의 큰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다면 복음을 위한 작은 헌신, 그 작은 헌신은 작은 일은 큰 응답을 가져온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한 작은 일, 작은 헌신은 영원한 축복과 관계되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16장 22절에 이 글을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더디오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안질 때문에 그가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하나 불러줬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받아가지고 여러분 옥중에서 바울의 편지를 대신 써가지고 전달해 줬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울 서신서요. 옥중 서신서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 이게 다 옥중 서신서요. 뭐 그걸 대신 써주는 거 뭐 어렵습니까? 우리 형님이 옛날에 월남 전선에 갔을 때 우리 어머니가 글을 쓸 줄 몰라요. 말은 할 줄 아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야야 아들아 잘 있냐? 그럼 또 아들아 잘 있냐? 네 건강하지? 건강하지. 엄마도 잘 있고 누구도 잘 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군생활이 건강하고 뭐죠. 그전 다 아들아. 나는 우리 형님의 셋째 뭡니까? 우리 형이 저보다 두 번째도 형님. 근데 저는 아들아. 내가 표현 대서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기념비적인 축복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 편지를 쓴 대서자 더디오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 거예요. 이 편지가 소아시아 전체 전달됐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가돼요. 축복의 통로가 돼버려요. 나의 작은 헌신이 내가 복음을 위한 작은 헌신이라면 이 작은 헌신과 일들이 이 축복은 결코 이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늘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이제 일부 예배, 주일날 일부 예배 마치면 바로 김밥 하나 먹고 또 병원 가서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자세가 달라져. 내 봐. 복음을 위한 작은 헌신. 내가 무엇을 보고 병원 가서 그 환자들 다 뭐 그냥 이런 분들 다 많고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면 쉬운 말로 돈 안 되는 거거든요. 세상 말로 말하면 예? 그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작은 헌신이라면 이건 큰 축복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말씀이 정말 새로운 거였죠.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분들 한 분 한 분 기도했는데 진짜 내 마음속에 깊은 마음이 생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아침부터 여러분 성가대에서 딴 사람보다 먼저 와야 돼요. 일찍 와서 성가대를 준비하고 여러분 식사 준비를 위해서 딴 사람보다 먼저 와야 돼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을 먼저 와야 돼요.
내가 많은 일들,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교회당 청소라. 어쩌면 이것이 작은 일이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이것이 복음을 위한 헌신이라면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정말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한 작은 일, 작은 헌신. 그 축복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2부 메시지로 이런 말씀을 드리려요. 그물의 비유.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물의 비유. 자, 성경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47절에 천국은 마치, 말씀을 보시라니까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고기를 많이 잡았죠.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 좋은 것은 그릇에 담는다. 이게 뭔지 압니까?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천국에 가고, 못된 것은 뭐라 그랬어요? 못된 것은 다 내버린다. 이게 뭔지 압니까? 지옥불에 버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보세요.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요. 죄 용서받은 자. 성도들, 교회요, 교회. 교회 속에서 누굴 갈라냅니까? 악인을 갈라내요. 죄 용서받지 못한 자들을 갈라내요. 그 다음에 50절 보세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풀무불이 뭡니까? 우리말로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 가운데 악인을 골라내요. 인생의 결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물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전도운동에는 영원한 축복을 좌우한다. 이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전도운동은 영원한 축복을 좌우한다. 제가 왜 따라하게 시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잠에서 깨라고. 눈을 딱 뜨고도 자고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각인돼야 되는데,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면 치료되거든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을 줍니다. 치료합니다. 회복시킵니다. 그게 말씀이요. 두 번째는 잠에서 깨워야 돼요. 말씀을 각인시키면 깨워야 돼요. 말씀에 집중시켜서. 제가 여러분 어린아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이 가정에 가고 직장에 가고 그러면 다 여러분 그래도 자리에 있는 분들인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운동은 영원한 축복을 좌우한다. 굉장한 말입니다. 자, 진정한 전도운동을 깨달으면 모든 문제 해결받습니다. 진정한 전도운동을 깨달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들의 전 인류의 구원의 시조가 돼요. 그 가운데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 전도운동이 뭔가를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따라다니며 쫓아다니면서 요셉을 축복하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감옥에 갈 때도 함께 하셨고, 여러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섰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쫓아다니며 복을 주세요. 뭘 깨달았어요? 전도와 선교. 이거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완전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전도운동을 깨달았던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깨달았던 안디옥 교회, 전도운동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전도운동을 깨달은 아나리아, 여러분 누굽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루디아 보세요.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셨어요. 뭘 깨달았는데요? 전도운동 하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거의 보면 전도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또 전도를 한다는 것이 거의 동기를 갖고 다른 목적을 갖고 전도해요. 상 받기 위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하늘나라 상 받을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동기가 잘못됐어. 여러분, 전도자 한 명만 있으면 가정도 살고 가문도 살고 지역도 살고 직장도 살고 시대가 살아. 정말로 전도를 이해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난 로마서를 볼 때마다 야, 이분들이 시대를 바꿨구나. 자,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알게 되면요,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막 살아가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뭘 깨달았는데 정말로 복음을 깨달으면. 기독교인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전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과 전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음과 전도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것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복음이 뭔가를 알고 전도를 이해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양보도 잘해요. 왜? 이게 복음에 유익하다 하면 얼른 양보해요. 이게 복음에 손해가 된다, 그러면 빨리 양보를 해요. 이게 복음에 유익하다, 삶을 드려요.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좋다, 복음이 좋다고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복음이구나 이것이. 이게 값진 진주구나. 이게 정말로 극히 값진 진주. 이게 밭의 보화구나. 이야, 이 어마어마.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래요. 이 질문을 해보죠. 아, 잘 모르겠대. 근데 잘 모르겠는데 어쩌면 정상입니다. 근데 왠지 복음이 좋아. 복음의 말씀 듣는 게 좋아. 복음을 생각하면 좋아. 기분이 좋아. 자꾸만 뭔가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 말씀 듣고 싶어지는 마음들이 자꾸만 생겨. 복음이 좋아져.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의 바른 시작이에요. 복음이 좋아야 돼요. 복음이 좋아요. 여러분, 보화를 딱 보면은요, 보화. 밭 속에서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세상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은 가치를 발견한 거야. 진주. 이 진주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에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요. 왜? 가치를 알았어. 아무나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려요.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세상이 볼 땐 바보같죠. 에이구, 저런 바보. 치도 못 먹고 살면서 날마다 10회조 한다고. 날마다 헌금한다. 쏟기 쉽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한 작은 헌신은 작은 일은 큰 결과를 가져온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 정말 여러분 안에서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화밭의 비유를 설명하시고 두 번째 설명이 뭐냐면 극히 값진 진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랬어요? 성경 다시 보세요. 47절. 또 천국은 그랬어요. 44절 천국은, 45절 천국은,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됐습니다. 그 물의 비유를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고기 잡는 비유를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낚시꾼하고요, 어부는 생업을 주로 하는 어부는 다릅니다. 낚시꾼은 취미로 하죠. 낚시꾼은 올라온 대로 잡아요. 아무거나 잡아. 이것만한 것도 잡고 이것만한 것도 잡고. 근데 어부는 자기가 원하는 고기가 있어요. 그죠? 갈치잡이 배는요, 갈치만 잡아. 오지갑이요, 오지갑. 고래 잡는 고래만 잡아. 뭐 피렘이 뭐 올라와야 갈치 이런 거 다 버려버려. 뭐만 잡아요? 참치만 잡아. 제가 하와이 가면은 아주 저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좋아해요. 장로님 너무 좋으신 분인데. 이게 제가 이제 가면은 제가 온다는 얘기 들으면 이제 참치잡이 배 보통 한 달 정도 나가 고기를 잡아요. 보통 한 보름 20일 한 달 동안 고기 잡는데 참치를 잡아요. 참치 한 마리가 얼마나 가느냐? 보통 한 1,000만 원. 한 1,000만 원에서 1,500, 2,000 막 이렇게 나가요. 와, 그러니까 한 마리만 잡아도 대단한. 이게 가면은 이게 뭡니까? 이제 도착하면 그 미국은 주일이거든요. 그럼 아침에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은 거기 가면 예배 드리니까 그러면 참치 파티를 해요. 그래서 바로 잡아온 놈을 갖다가 참치를 해서 이렇게 점심 식사 파티를 해요. 근데 저는 진짜 참치 진짜 오리지널 먹어봤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진행되는 건 값비싼 거 외에는 거의 가짜가 많거든요. 진짜. 근데 우리나라에서 약간 씨앗이해 갖고 먹는 것만 못해. 근데 말을 맛있다 맛있다. 왜? 성의를 생각해요. 근데 이분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고기를 잡아도 우리가 목표하는 고기 아닌 버린대요. 무슨 얘기냐?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보통 낚시꾼은 취미로 해요. 그러나 어부는 생업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고기를 잡아요. 원하는 고기.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고기 잡는 것과 여러분 전도하고는 비슷한 데가 있어요. 고기 잡는 것과 전도는 같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역할 때 누구를 제자로 불렀냐? 어부들을 제자로 불렀어요. 어부. 그죠? 어부를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고기 잡는 우리말로 뱃놈들이었어요. 안 들으니까 안 들으면 막 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뱃놈들이었어요. 가장 잘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가장 잘 알아들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 될 것이다. 나를 따라와라. 어부에게 말하니까 얼른 알아들어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고기가 잘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고기가 때로는 잘 잡히는데 안 잡힐 때, 전도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고기도에 다니는 길이 있어요. 저는 제가 마산에서 처음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저보고 낚시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거 처음에는 뭐 할 일도 없잖아요. 그리고 낚시 따라갔는데 한나지를 이걸 던졌는데 한 피레미 새끼 하나도 안 잡혀. 야, 내 속으로 뭐하러 이 짓 하고 있나. 난 또 가만히 앉아서 이게 잘 못하거든요. 근데 한나지를 앉았는데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다시는 내가 고개 이런 데 안 온다. 안 왔어요. 근데 한 번은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이렇게 어떤 일들이 있어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갔대. 바다 가지고 한번 갑시다. 저희 집사람도 같이 갔어요. 근데 명절전이었는가 하는데 와, 진해 앞바다 교회에서 좀 한참 들어갔는데 이야, 이건 그게 아니야. 낚시를 딱 넣는데 올라오는데 팔뚝만한 갈치죠. 갈치 은빛 아침에 해가 탁 떠오르는데 이 땅이 그냥 딱 후두두두두 하는데 이야, 이게 사람 환장하겠다 이거. 와, 이게 꿈인가? 내 생전에 고기 잡는 날 상상도 못해. 이런 게 한 마리가 아니야. 2마리도 올라오고 3마리, 4마리.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이게. 근데 밑밥을 끼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낚시만 올려 넣는데도 있던 게 아마 서너 마리씩 올라오니 야 사람 이게 진짜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맛이라는 거예요. 맛. 낚시만. 그때 한 50마리 잡았을 거예요. 그래요. 간 집사님이 갈치 회를 쳤는데 진짜 회를 처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회 처먹는다. 진짜 맛있더라. 나 낚시하면 그 생각이 나. 근데 그게 때래 거기야, 때. 시간표래 그게. 그리고 추석 전후로 갈치가 많이 난대요. 그리고 갈치가 얼마나 왔는지 넣으면 막 어느 놈은 옆구리 꼬여갖고 올라오기는. 야, 성질 급하. 나온 금방 죽어버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시간표. 전도의 시간표가 있다. 다니는 길목이 있다. 그리고요, 여러분, 고기에는 뭐가 있으며 종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부는 자기가 원하는 고기만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 했냐? 사람 낚는 어부 될 것이다. 사람을 낚아서 죽이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전도는 고기 잡는 것과 너무나 비슷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를 부르셔서 뭐 했습니까?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현장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해보라고 직접 명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 가서 현장 제자 삼아라. 전도하라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자 삼아라.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세계 정복의 비밀이 뭔 걸 알았어요. 제자 삼는 것이 제자가 또다시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으면서 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그물을 쳐서 생명을 살려갈 제자를 바라본 거예요. 우리 참다운 교회는 두 가지를 할 겁니다. 하나는 대중전략을 통해서 축제를 벌일 것이고 두 번째는 따로 전략, 제자. 그 제자는 무슨 제자입니까? 전도 제자. 한 사람만 나와도 돼요. 전도의 가슴을 품은, 전도의 한을 품은 한 사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그게 중직자들이요. 전도 제자. 한 사람이면 된다. 가정을 살릴 수 있다. 가문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지역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 전도의 한을 가진 제자. 오늘 정말로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 인생 성공의 비밀이 뭔가를 가르쳐주셨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밀이 뭐냐? 그거를 잘 가르쳐주셨어요.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천국 비밀부터 이해해야 된다. 오늘 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 천국의 비밀이 뭐냐? 이게 세계 정복의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뭘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방법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능력을, 이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힘을 가지고 우리는 가정으로 가야 돼요. 우린 직장으로 가야 돼요. 사업토, 학업으로 가야 돼요. 그 축복을 받는 날이 무슨 날이야? 주일날이요. 주일날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이다. 여러분 주일에 올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안에 다 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천국의 비밀부터 이해해라. 천국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 안에는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있다. 그래서 뭐라 비했습니까? 보아. 뭐라고 비했습니까? 극히 값진 진주.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보화를 소유한 사람들, 극히 값진 진주를 소유한 사람들,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던 바보, 사도 바울. 가말리엘 문에서 철학을 전한 히브리 가운데 히브리, 유대 정통 유대인이요. 가말리엘 문의 철학을 전한 율법 학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14권을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하버드 대학의 최고 학위, 그건 비교가 안 될 정도였어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위한 예수님 만나 모든 걸 다 전기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너무너무 엄청난 지식을 발견하고, 사람 살리는 지식, 하나님 만나는 지식,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는 지식, 사탄의 권세,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 그리스도. 천국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이게 천국의 비밀이요. 두 번째,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그물을 철하라. 어떻게 세상을 정복합니까? 내가 있는 현장. 어떻게 세상을 정복합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그게 응답이요.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정복합니까? 가정, 미션홈, 여러분 내 있는 전문 사역,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 지교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세계 복음화, 세계 정복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순덕 장로님 이번에 아주 중요한 축복받을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 그거 시작하면서, 장로님 그거 시작하면서 응답을 쫙 많이 받고 많이 세우라고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들 뭐합니까? 다 그게 뭡니까? 그게 현장이에요. 현장에서 말씀한다. 요새 보니 체인이 많더라고요. 성경적 전도 방법이 뭐냐? 내가 있는 현장.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것이 응답받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 전략이 뭐냐? 내가 만나는 사람. 그게 응답이에요. 성경적 전도 전략이 뭐냐? 여러분의 가정, 미션홈을 만들어라. 여러분 내가 있는 직장, 하나님 최고의 계획이 있고 응답이 있는 현장. 요셉을 보세요. 그가 있는 직장에서 요셉이 몸부림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영적인 삶을, 예배의 삶을, 기도의 삶을 누린 거예요. 어느 날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섭니다. 다락방, 팀사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전략. 이게 여러분 성경적 전도 전략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장 잘해요. 이 방법, 복음의 그물을 쳐라. 여러분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물을 쳐라, 그물.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인생의 결말이 있다. 성경을 주목 같이 읽어봅시다. 자, 49절 보세요. 48절에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는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고기가 가득하며, 이건 이 복음이 증거돼서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이 증거될 때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에 다 불러마서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 거기에서 목표한 바 고기를 두고 나머지 고기는, 가짜 고기는 다 갈라낸다. 다 버리냐. 근데 버리는데 어디다 버리냐?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서 구원받은 자 속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골라내서, 가짜를 골라내서 지옥불에 매를 것이다. 이게 인생의 결말입니다. 지옥 갈 인생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이 복음 듣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자녀 됐고 지옥 갈 내가 천국 백성 됐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그 은혜를 배은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해요. 마지막 인생의 결론이 있다. 결말이 있다. 저도 여러분도 인생의 결론이 있습니다. 결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4가지 신자가 있어요. 4종류가. 첫째는 누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짜 신자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엄청난 축복 속에 있었어요. 너무너무 엄청난. 그런데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도도 부름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가짜 신자였어요.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 무서운 소리입니다. 교회 안에는 가짜도 있을 수 있다. 두 번째요. 누가 있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늘 갈등하고 시험 들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또 일어났다, 시험 들고 갈등하고 또 무너졌다, 또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영적 문제 때문에 인해서 늘 시달리는 사람. 세 번째 사람입니다. 충성된 자가 있어요. 예배가 너무 좋아.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배드린 게 너무 좋아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충성된 자예요.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자, 제자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작은 일에, 내가 하는 일에 반드시 성공해서, 내가 이 학업에 성공하고, 내가 이 직장에서 성공하고, 이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벌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었던, 로마서 16장의 보호자로 살았던, 동역자로 살았던, 여러분 식주인으로 살았던 이런 사명자, 이런 제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4가지 신자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불신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직분을 받았지만,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 있고, 권사님일 수 있고, 집사님도 될 수 있고, 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고 그랬어요. 그럼 가짜가 있다. 난 가짜가 아닐까? 두 번째, 난 어떤 사람이 생각합니까? 난 충성된 사람입니까? 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적으로 상처받고 늘 갈등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났다 어떻게 했지 쓰러졌다 평생을 얕은 물가에서 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아니면 난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나의 작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에는 장로, 목사 없습니다. 사복음 세보면 예수님 목사 세우지 않았어요. 장로님 세우지 않았어요. 제자 세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했어요. 사도제자.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굴 불렀습니까? 70인 제자. 70인 제자가 누굽니까? 평신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했어요. 똑같이 말씀하시고 똑같이 현장 가지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똑같이 보여주고 똑같이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사역이 달랐어요. 12사도는 교회를 지키는, 복음을 생명같이 지키는 사도제자, 70인 제자는 현장에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제자로 이들은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제자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말씀이 있는 자가 제자요. 기준이 뭡니까? 복음이 있는 사람이 제자요.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이 개인화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화하고 이 복음을 갖고 현장을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이 참 제자요. 오늘 여러분 안에 말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머리가 아닌 정말로 내 하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요. 자,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의 배경.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저는 이런 기도합니다. 나의 배경은 천국 배경이거든요. 난 아무 배경도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난 뭐 학연도 없고 좋은 학교도 못 나왔고 난 뭐 지연 아는 사람도 없고 나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좋은 가문도 아니고 그래도 괜찮다. 요셉은 학연, 혈연, 인연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 배경도 없었다. 그런데 요셉은 세계 정복했다. 서밋의 자리까지 올랐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이 내게 이 직장과 이 사업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뭔지 압니까? 하늘의 군대를 파송해 주옵소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 번째,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단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무능력과 무기력과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이번 주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모든 흑암 세력, 어둠의 세력이 떠나는 이번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 배경 가지고 이 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나의 배경도 나는 힘도 능력도 배경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